할렐루야. 3월 3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으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넣음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둘째 날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또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주제는 마태가 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첫째 날은 베드로의 실패와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미 약속대로 그 밤에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요.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밤새도록 신문하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다굴 무렵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사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결의는 할지언정 집행은 로마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의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그 새벽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한 불법인 것이죠. 한밤에 체포하고 밤새 신문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미 판결을 하고 넘기는 거죠. 사형이라는 중요한 그 죄를 여러분 밤새 그냥 하룻밤 만에 다 확정하고 이제 결정 지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 재판이고 졸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뉘우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 부족들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삼각형이 인간의 양심으로 해서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심장을 모서리로 마구 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삼각형의 모서리가 닳아서 둥그러지고 또 심장벽에도 굳은 살이 생겨서 더 이상 찔림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의 양심은 둥근 원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양심을 어떻게 보면 무마하는 과정인 것이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 실습은 뭐냐 하면 신학적인 것을 배우는 자리는 아니고 교단에 이제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 목회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이제 전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학점인데 일주일의 시간은 꽤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직분에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올바른 양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이 있죠. 또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신자죠. 그 전에 우리는 양심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고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는 말과 마음 씀씀이에서 향기가 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마음 씀씀이에서 악취가 납니다.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욕을 더 많이 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싸나워지고 독해져서 더 공격적이 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이 더 무뎌지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이 고난주간에 정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그 당시 건강한 남자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자신이 3년 동안 또 섬기고 배웠던 스승을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판 것입니다. 평소 가룟 유다는 돈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득병 걸렸다가 나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귀한 나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흘러내린 기름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물론 아깝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가룟 유다는 딱 보면 저거는 300데나리온짜리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진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부장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한편으로는 좋은 자질과 은사입니다. 돈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고 그래서 또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훨씬 귀한 일이다.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한 의도에는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것을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가 그것을 훔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돈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집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의절합니다. 부부가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이론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심지어 돈 때문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도들도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나 이것을 이제 못 받겠다 던져줍니다. 우리 4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할 악언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도다. 죄를 범하였도다.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돌려주니까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6절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불의한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의 돈을 불의한 돈이라고 하면서 성전 헌금으로 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돈은 가룟 유다를 당황하게 만든 돈이고 그리고 불의한 제사장도 당황하게 만든 돈입니다. 불의한 돈은 여러분 불의한 사람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은 어떻게 쓰입니까?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았던 그 돈 그리고 그 다시 돌려주었던 그 돈은 가룟 유다도 쓰지 못하고 성전 헌금으로도 쓰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사서 나그네들의 무연고자들의 묘지로 쓰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묘지의 명칭은 피밭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후에 거기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목을 맨 가지가 부러져서 가룟 유다가 떨어지는데 그의 내장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와서 땅을 적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밭, 끔찍한 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가 나오는데 가시덤불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너무 염려하고 이것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만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사실은 돈을 선하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감정을, 돈이 우리의 관계를, 돈이 우리의 행복을, 돈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었습니다. 개울가에 가서 여러분 그 개울물 그냥 마시고 그냥 해가 지도록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밥이 쌀이 부족해서 라면 국수 끓여 먹고 정부미를 일상으로 먹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었어요. 뭐가 어렸을 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이 부모들이 근심을 다 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때는 별 걱정도 없었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점점 더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삶을 살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의 후회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뒤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후회는 너무 늦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때를 놓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마침 그 유월절 떡 무교병을 찢어서 소스를 찍어 먹으려고 손을 뻗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십자가를 피하실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나아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선용해야 됩니다. 이미 관계가 다 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난 후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처럼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때 효하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때가 도래했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에 탈 기회가 있었지만 방주에 타라고 말할 때는 무시하다가 비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뒤늦게 방주를 열어달라고 하면 방주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그 일터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여러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여러분 나중에는 자녀들도 다 커서 장성해서 떠나가고요. 나중에는 부모님도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악한 것도 쓰임받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악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왜 굳이 가룟 유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고요.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휩쓸려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이고 역사 속에 내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죄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군중들의 그 함성에 두려웠고 또 분위기에 휩쓸렸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서 마음을 돌아설까봐 염려했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서 식민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책망받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최고 재판장이면서 그가 총독인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여러분 재판장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장이 그 방청객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으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법과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였다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그 대야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재판관이 총독이 한 사람을 사형에 판결하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사람들의 기억에, 교회의 역사에 남을 것인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선물,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다 우리의 삶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양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사에, 또 우리 교회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평가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수와 배반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가 회개하였고 그가 성령의 깨우침과 그가 회개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기까지 하며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어쩌면 당신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외면하고 밤 가운데 나아갔고 결국 그는 불의한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은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옛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 길로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